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시편 14편 1절의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음성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4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바보일 것 같아요? 요즘은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요, 얼마나 똑똑한지 스마트폰 같은 걸로 별걸 다 보고 별걸 다 들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뭔가 말하면은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할머니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실제로 그러한 인터넷 기기 같은 건 애들이 정말 더 잘 사용하고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얼마 전 주보 일면에 님의 짧은 글 긴 생각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부부끼리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한 번은 기도 모임 끝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사모님께서 자기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또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니까 좀 가르쳐 주려고 야 이것도 풀어봐라 이것도 풀어봐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할머니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옆에 있던 다른 사모님이 우리 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 손자는 유치원 다닌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네가 색칠 좀 해봐, 이거 색칠해봐 그랬더니 지가 그려놓고 나보고 칠하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옛 어른들이 자주 쓰시던 말씀 중에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헛똑똑이. 겉은 똑똑한 것 같은데 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보라는 뜻일 거예요. 어느 마을에 바보라고 놀림받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 바보라고 막 놀리면서 어떻게 놀리냐면 50원짜리 동전 하나 하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놓고서 한 가지만 짚으라고 그러면 얘는 늘 50원짜리만 짚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런 바보, 어떤 돈이 더 큰 돈인지도 모르고 맨날 50원짜리만 주는다고 놀려대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아저씨가 한 분이 참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잘 가르쳐 줬어요. 얘야 잘 봐라. 여기 옷자고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건 50원짜리고 여기 동그라미 2개 있는 건 100원짜리인데 동그라미 2개 있는 게 2배나 더 큰 거야. 네가 이거 가져가면 더 좋은 걸 해먹을 수 있어. 잘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저씨를 보고 씩 보고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나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100원짜리 집으면 다음부터 쟤네들이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난 50원짜리도 못 줍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실은 바보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도 바보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바보일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누가 바보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편 14편 1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는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 말로 나발. 여러분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이었지요. 그 이름의 뜻이 멍청이, 바보 그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 fool, 바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 진짜 바보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또 스마트폰에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펼쳐보세요. 신약성경 239쪽 전후인데 오늘 로마서 1장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0절에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좀 이해가 쉽도록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이고 나무고 공중의 새고 짐승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특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래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장하는 그 모습, 아이들이 말을 배워가는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우리의 몸은 하나의 소우주 같잖아요. 여러분, 손톱이 잘 자라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손톱이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사는데 많이 불편할 거예요. 반대로 이 치아가 어느 시점에서 딱 자라는 게 멈춘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다 이러고 막 긁어야 될 거예요, 뭔 강한 거를. 여러분, 콧구멍이 왜 2개인지 아세요? 하나 막힐까 봐요. 콧구멍이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 막히면 큰일 나요. 그래서 2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눈썹이요, 평상시 모르겠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운동하다가 땀이 나면요, 그냥 들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탁 내려오다 여기서 싹 옆으로 빠져요. 얼마나 신기한지. 여기 있는 이 종이 절대 우연히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대로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너 치아는 이만큼 자라다가 스톱?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자라야 돼? 질서와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질서와 원리와 원칙들을 보면서 그 신비로움을 보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을까? 에까지 생각이 미쳐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의 끝은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그 생각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다든지 그럴 때에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지 또는 광활한 바다에 모시고 가면은 모두 다 행동이 똑같아요. 모습이 다 똑같아요. 모두가.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그 노래를 불러요. 그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걸 성경은 어리석다, 바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창조주 하나님께까지 미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아까 읽다가 만 다음부터 볼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뭐 하고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신인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동이 가증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마음이 미련한 마음인데, 그 마음 때문에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그를 싹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22절 자기 딴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게 헛똑똑이인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는 어리석어서, 어리석으면 어떤 짓을 하느냐?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짓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또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기어다니는 벌레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복달라고 살려달라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최첨단 자동차 사놓고서 부고대를 갖다 놓고 빌어요. 인간의 모든 과학이 집약된 로켓을 쏘기 전에 또 고사를 지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만 돌릴 영광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한테, 썩어질 피조물에게 영광 돌리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도덕적 타락의 끝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절정은 동성애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4절,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래? 네가 그렇게 살겠어?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들이 고작 한다는 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즉 하나님께만 돌릴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돌리는 이 영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로운 것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더러운 욕심에 열정이 있으면 안 되고, 의로운 것에 열정이 있는데, 이 의로운 욕심을 의욕이라고 그래요. 의욕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하신 욕심, 선하신 의욕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선한 것에 열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것에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놔뒀더니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쓰지 않고 거꾸로 쓴다는 거예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그 부끄러운 욕심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요. 도덕적 타락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깃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을 보세요. 두 가지 현상이 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두 가지.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어요.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음, 자기 인생의 미래에 아무런 기대가 없는 마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마음, 꿈과 비전이 없는 마음. 나이가 젊어서 젊은이가 아닙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젊은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꿈과 비전을 품고 살면은 젊은이인 거예요. 내 자녀, 손자, 손녀에 대해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리 나이 많아도 그분은 영적으로 젊은이신 거예요. 여러분, 상실한 마음에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많은 경우에 막 살아버립니다.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군림하기 위하여 어떤 짓들을 하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21가지의 현상들이 나와요. 29절, 모든 불의, 이것도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그런 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계속 누군가의 인생에 독을 막 뿜어넣어요. 막 저주를 퍼붓고 악한 독을 막 집어넣어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남에게 안 들리게 살살살 수근수근해요. 비방하는 자요. 수근수근이 조용히 뒤에서 하는 거라면 비방은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이라는 걸 원어 성경으로 따져보니까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게 능욕이래요. 그래서 지난주 뉴스 보셨지요? 젊은 두 남자 여자가 중학교 선배 남자 한 명을 집에 가두고 온갖 못된 짓을 했어요. 망치로 때리고 이 불을 붙여 그걸로 막 불로 지지고 막 온몸에 산도화상을 입히면서 막 겨울에 찬물을 뿌리면서 그 괴로워하는 걸 즐기고 있었어요. 이게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막 자기 능력 이상의 헛된 공약을 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자기를 드러내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배신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인정머리 없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32절은 이 같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해놓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옳다 부추기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를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무신론자는 부도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무신론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 아시지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르마조프의 형제에 이러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한 이야기.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됐는데 원어적 의미는 이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못할 짓이 없다. 모든 게 허용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습니다. 실은 도덕적인 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 교회 밖에도 많이 계세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리석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성실한 거예요. 참 착실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물질도 모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보니까 참 착실하네, 내가 좀 더 크게 써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쓰라고 많은 물질을 맡겨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깨닫질 못했나 봐요. 또 그 성실함과 그 착실함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 물질들을 다 쌓아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물질이 생기자 창고의 문을 싹 걸어 잠그면서 흡족하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남은 인생 재밌게 신나게 즐기고 한번 놀아보자. 근데 이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요, you fool, 바보 멍청아. 2020년 7월 26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 가져갈 거야. 그러면 네가 저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저 창고에 다 모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될 건지 한번 생각해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단 하루예요. 지금 생각해봐라. 오늘 밤에 네가 죽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 물질이 다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때 깨달으면 살겠지요. 깨달으면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물질 준 이유를 알겠니? 그 뜻대로 쓰겠니?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깨닫지 못하면 그 영혼 가져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착실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많은 물질을 모은 부자입니다. 자기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참 인생 성공했다고 나도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닮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나중에 저 부자처럼 성공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지 채점은 시험 본 학생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채점합니까?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가 채점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숙제를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를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닮고 싶다 그랬지만 그게 사람들의 점수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인생 점수는 You fool! 이 바보야, 이 멍청아예요.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 누가 바보입니까에 대한 답이 또 나오지요. 첫 번째 바보는 만물 속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자의 경우를 볼 때에 이 세상살이가 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될 줄 알면서 착각하며 사는 게 바보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다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착각하며 사는 게 바보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억지로 내 뜻대로 할수록 인생은 꼬여요. 아내를 내 마음에 맞게 막 뜯어 고치려고 하고 남편을 내 마음에 들게 막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 가정은 지옥같이 돼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향해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계신데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게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긋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인생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인생을 가장 잘 살게, 그 인생을 가장 잘 가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된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만약에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된다면 뭐 굳이 이 자리에 왔겠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길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걸어간다고 내 걸음이 내가 뜻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또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걸 이루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찍 터득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들어봐라.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이 자기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쯤 내가 어떤 도시, 저 서울이나 저 동경의 도쿄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서 내가 좀 돈을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언지를 좀 잘 알아라. 오늘 아침에 자우겠다가 햇빛 나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 안개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굳이 말하려고 한다면 15절, 너희가 도로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게 될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을까? 역시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이렇게 하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옆에 남천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전도사 한 달에 25만 원인가 줬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저한테 너무나 컸어요. 한 달에 한번 그 사례비 받으면 받고 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빵빵한지요. 어느 날 딱 받아서 집에 왔는데 손을 쑥 집어넣는데 손이 밑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월급 봉투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돈이 아니에요. 요즘은 은행도 망하는 세상이에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근데 이 부자가 곳간에 다 창고에 넣고 마음 뿌듯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보야, 그게 바보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좀이 슬고 동록이 다 갉아먹고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 해가느니라. 20절,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송금하는 인생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나라에 그 물질을 걷다 써서 하늘나라에 미리미리 송금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요, 이 땅에서는 물질을 많이 쌓아서 부자로 산 것 같긴 한데 이 땅의 삶은 빨리 끝나요? 이 땅 삶 마치고 천국 갔더니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이 땅에선 참 부자로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송금해 놓은 게 없어서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이지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왔는데 뒤로 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돼야지 돈 따라다니는 인생은 고달파요. 돈을 일꾼으로 부릴 줄 알아야지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자, 이거 쥐었어요. 쥐니까 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놔야 되는데 못 놔요. 이건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쥐고 있는 거예요. 질 때는 쥐었는데 놀 때 놓지 못하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내가 쥐고 일꾼으로 부려야지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평생 그 인생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부자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뭐에게? 영혼에게 이르되 누구야?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늘 뭔가에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이 부족해서 목마른 줄 깨닫지 못하고 딴 여자 만나면 내가 뭔가 만족이 있을까? 내가 이 명품을 사면 뭔가 만족이 있을까? 내가 뭐 다른 일을 해보면 만족이 있을까? 그건 마치 바닷물을 퍼먹는 것 똑같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육적인 편리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질도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모아야 됩니다. 왜?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또 내게 주신 물질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풍성하게 하려고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대가를 치르라는데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까지도 물질이 해결해 줄 줄 알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최고가 되려면 불행해져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너 최고가 되라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불행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남는 거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최고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최고가 되는 건 감사하긴 하지만 책임도 커요. 최고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만큼 역할을 하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최고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맞는 것이고 안 맡겨주시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 이걸 몰랐어요. 영적인 문제도 물질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또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이유를 들은 마지막 이유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 부자는 그의 생명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이 부자가 창고에 물질을 다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서 잔물쇠를 잠그면서 내 영혼아 봐라, 이렇게 쓸 물건이 많으니까 이제 한번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보자. 주식으로, 보험으로, 적금으로, CMA 통장으로 물질을 불리려고 하는 계획도 잘 세웠어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다니겠다 계획도 잘 세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말을 끝내자마자 아까 읽었던 20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야, 2020년 7월 26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저 창고에 다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됐느냐.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필요하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내 생명 가져갈 수 있어요. 주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 티끌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죽음은 공평합니다.
부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권세자나 힘없는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 차례대로 왔지만 갈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의 남은 날을 얼마 남았는지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가 지혜냐?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계수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쯤 될까? 그걸 계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내가 송금해야겠다. 송금하니까 자꾸 돈으로 생각합니까? 이 예배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송금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다 송금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것도 다 송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게 만물 가운데 깃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이 세상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될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물질을 가장 안전한 곳 하늘나라로 송금할 줄 모르고 이 땅에 쌓아뒀다가 고스란히 놓고 가는 사람. 죽으라고 모아놓고 자기가 못 써. 그대로 다 놓고 그냥 가버려. 남 좋은 일만 시켜. 이게 바보예요. 네 번째, 물질만 있으면 다 돼. 물질만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보예요. 지혜는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빨리 채우는 게 지혜입니다. 이 부자는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새로 지은 창고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한번 신나게 놀아볼 장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은 있는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몰랐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시험을 준비하고 또는 돈을 모으고 집을 어떻게 장만할 것이고 언제 어디로 아파트 이사 갈 건가, 자기 계획은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바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가 바보입니까? 인데 그 바보가 나는 아닐까요? 그 바보가 혹시 나는 아닐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은 쌓아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이 부자와 똑같이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자식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힘들면 확 죽어버리면 될 텐데 아니에요. 진리만 이야기하는 성경이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내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나? 마치 담임 선생님 안 계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실처럼 됩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 안 계신 초등학교 3, 4학년 교실 상상해 보십니까? 난리도 아니죠. 막 엉망진창 난리법석이지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우당탕탕탕 어느새 지자리 싹 찾아가 있어. 언제 그랬냐 싶듯이 쭉 칠판에 있는 문제 푸는 척하고 있어. 정리정돈이 돼버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못 만난 인생은 담임 선생님 안 계신 초등학교 3, 4학년 교실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시는 순간 그렇게 얽히고 설겼던 내 인생이 정리정돈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세상은 마치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 같은 배 같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침몰하는 배이지만 우리도 그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인생의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의 구명정에 한 명이라도 더 옮겨 태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생님 오신다 외쳐야 돼요. 마치 이 세상이 담임선생님 안 계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실같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향해 선생님 오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오리라. 그걸 빨리 알려야 돼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어미하시고 엄중하시고 무서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선생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외치는, 그래서 담임선생님 없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실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새롭게 만드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